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가정교육은 예배와 연결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을 3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절에서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자,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대하였는가. 17절에 16절에서부터 17절에 두 구절, 물론 앞부분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아들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과 그 예물들을 그들이 16절 하반부에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그들이 억지로 빼앗음을 통해서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가,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어떠한가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들의 죄가,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아들들의 그 모습들이, 그 두 아들의 행실들이 어떠했는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 하반부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23절, 22절, 23절, 24절, 25절에서 제사장 엘리가 그 두 아들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곧 경외하는, 진실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가정에서 행하는 그런 가정교육, 다시 말해 자녀교육, 바로 우리들이 가정에서 행하는 자녀교육이라든가 가정의 교육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게 존중히 여기는 태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교 신앙과 신학적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자의 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의 책, 그 책의 제목 찬송의 제사, 그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책 읽는 시간을 우리가 갖죠. 그 글들 중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부모나 교사 등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있죠. 자, 비록 그 자녀를 가르치는 그 부모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녀 교육의 그 행위는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그 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부모들이 비록 불신자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그런 것이 보다 그것을 넘어서 이미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의 교육,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후대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가정의 교육, 자녀 교육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가정에서 비록 그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 부모가 불신자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니까 가정 교육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존재하고 먼저 선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자, 가정교육 혹은 자녀교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책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하는 것보다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누군가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했을 때, 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벌을 받죠. 자, 성도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제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심판의 근거와 처벌의 근거는 바로 10계명에 있죠. 제5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제9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미 10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법으로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준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을 정해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인간의 그 죄와 행동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먼저 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인 그런 기능과 판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이제 행할 때 옳고 그름을 이제 이성의 판단을 통해서 행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이죠. 자,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이제 이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멸시했다라는 것을, 바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욕심에 따라서 그 재물들을 그들이 취하였다. 바로 그러한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어떤 제사의 방식,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그런 것들을 자기의 엘리 제사장인데 아들의 그들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이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25절 말씀에서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앞부분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이제 그런 잘못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2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가정의 교육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했고 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 자,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제사가 더 선행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교육보다 먼저 선행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제사장의 직권을 그들의 두 아들들이 남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릴 몫을 그들 마음대로 억지로 취하였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1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바치게 된 그 재물들을 자기들이 이제 마음대로 억지로 그 재물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자신의 것으로 억지로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성경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간략히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쓰여지도록 우리의 욕심이 작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자,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헌금과 같은 그런 예물을 드리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나 무지함이나 혹은 교만함과 같은 것이 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경외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존중함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행위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은 바로 본문 29절의 말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 자, 그 결과가 바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서 밟으면 바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이제 이 두 아들들을 살찌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께 드려질 그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2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29절의 말씀의 그 결과는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과 태도가 없이, 자, 그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과 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재물들을 자기의 욕심대로 억지로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였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29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냐.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귀한 예물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욕심을 내서 이제 두 아들들을 살찌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29절에 나온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과,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과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말을 했을지라도 2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서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바로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두 아들들을,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준 그런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배를 부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들의 악행하는 것을 경고하였을지라도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엘리는 그 악행하는 두 아들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두 아들에게 바로 책임이 어떤 모습입니까? 2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제물과 예물을 무시한 그러한 책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의 자녀를 중히 여긴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엘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였죠. 물론 제사장 아론, 그들의 조상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제 제사장 엘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2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엘리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밟았고 무시하였고 그의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백성이 드린 그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우게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본문의 말씀에 나온 사실들을 이제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본문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 의미는, 그 결과는 29절 말씀에 있듯이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모습과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찌우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한 그런 내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들 다시 17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결과, 그 제사를 멸시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 그 결과, 바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을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억지로 그것들을 취한 그런 모습과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멸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경솔히 여겼다는 것, 백성들이 가져온 것, 그것을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취해서 욕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그들이 억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그들이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바로 본문 30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과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의 교육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가정교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결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자녀 교육하는 것보다 더 선행하고 앞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30절 말씀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히 경외할 때 우리의 가정교육과 자녀교육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